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 잔치,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또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지난주와 약간 다른 각도로 살펴보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부터는요 10장까지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 그리고 절기, 이런 거를 예수님이 활용하셔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5장부터 10장 부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요한의 필체를 통해서 율법과 절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다시 고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율법과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을 통해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서는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세요. 안식일에 그렇게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논쟁을 통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다.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하늘의 풍요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유대교의 중요한 제도를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목자시다라는 걸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5장에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배경 속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명절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명절이라고 해도 이게 어떤 명절이구나 하고 수시자들은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명절 해도 유대인의 명절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굳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요,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항상 언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늘 유대인 이 말을 언급합니다. 요한이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간적 배경을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어구로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명절의 개념, 즉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를 넌지시 이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공간적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공간적 배경 보겠습니다. 5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성경은요 토시 하나에 이르기까지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어요. 뭐든 숫자며 장소며 시간적 배경이며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의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양문입니다. 근데 그 양문에는 어떤 양이 들어가느냐? 희생제물로 죽을 양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희생제물이라는 양 하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없었다면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 속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어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양 하면, 특별히 양의 희생하면 생명의 은혜가 바로 떠올라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문이라는 것은 희생과 은혜와 자비가 떠오르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세드하고 베이트가 합쳐진 겁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이에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그 양문 옆에, 은혜의 문 옆에, 자비와 긍휼의 문 옆에 어떤 연못이 있어요? 은혜의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문, 긍휼의 문, 자비의 문 옆에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 긍휼의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요, 구원이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만으로 주어진다는 걸 사도 요한이 독자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문과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 그곳에 누가 지금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은혜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딱 3가지만 소개합니다. 소위 소경, 그리고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정도만 소개를 해요. 이 병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던 표현이에요. 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뭐냐면 중풍병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겠다며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보태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대표로 등장하여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비롯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혈기 바른 자들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물이 동할 때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혹시라도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도록 한다 한들 소경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구원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미신이지만 제 아무리 구원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경된 자는 그 구원의 방도를 활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달려갈 수 있어요? 중풍병자가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거기에 풍덩 입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실존이 모두 그러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갈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 라는 신념 하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자신의 참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데에는 전혀 불가능한 모습, 그게 우물가에 연못에 모여있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명을 개척하고 가꾸어 나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앉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모두 후회와 회한 속에 이를 갈며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노라 하며 연못가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아니 3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지냈는데 나 회복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38년 병자는 낫고 싶어서 연못가에 나와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뭔가 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자 보세요. 네가 낫고 싶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보통 예, 낫고 싶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답합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38년의 병자는 평생을 이 미신의 의지에 살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이렇게 휘저을 건데 그때
간헐천 현상이 있을 거다. 그때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라는 미신에 기대어서 저게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믿고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병자 앞에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구원의 실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예수를 내가 구원의 방도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자기가 미신처럼 믿고 있는 그 방법의 조력자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요,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본인이신 예수님 앞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미신과 같은 것들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께 기대는 것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안식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 내가 효험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방법, 연못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병자가 원하는 대로 그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셔서 고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에서도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주님은 공히 어떻게 고치시느냐, 어떻게 그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원하는 대로 연못에 넣어주셔서 낫게 했다면 이 병자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책을 도와주시는 분, 내가 강구해 놓은 해결책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인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련해 놓은 대로, 내가 효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미신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책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병자도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거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 미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에 하나님은 그저 하늘의 신비한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책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삶의 방책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이라는 걸 누리고 살아갈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 돈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명예라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행복의 방책을 버리셔야 돼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다 버리기 전에는 절대 우리에게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부러움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도 나의 방식,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그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놓고 내 곁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